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우리 모두는 이게 이제 뭐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작은 것 하나도, 그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우주가 너무 정교하잖아요. 우리 사람 몸을 보게 되면 아직도 사람 몸을 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다 알지 못해요. 세포 하나도 다 알지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 정교한 것이 그 우리 몸이에요.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렇게 이제 그 빗나간 것, 그게 여러분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진 상태가 질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 세포도 많이, 암 세포도 나예요. 내 세포가 변형된 것이 암 세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에도 많게는 뭐 음식이 잘못 들어가서 또 스트레스로 의해서 이제 자꾸 변형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뭐 50년, 60년 살아가고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죠?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 아담을 통해서 범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삶인데, 그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내 나라, 내 꿈, 내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주로 이제 쓰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요, 이게 이제 주로 누가 쓰냐 하면 누가에 의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뭐 마태 안 나오고 마가 안 나오고 요한복음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요, 이게 성령이 어떤 물질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렇게 많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전, 오순절 사건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는 내 안에서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난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태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가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나는 죽어야 돼. 만약에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나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 내가 감정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이건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니까, 예수님 나를 다스리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결과물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 결과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주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저쪽 동네 가니까 자식이 잘 된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괘도 보고 돈도 주고 복채도 주고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것에서 이게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주가 되어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내가 그분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는요 굳이 우리 하나님 잘되게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요 시작은 미약해도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우리를 태클을 겁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내 안에서 두 가지가 항상 싸운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싸운다. 그래서 싸워서 내가 밀어주는 쪽으로 내가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내 야망과 내 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뭐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남자의 생명이 여자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간 지나면 뭐가 바뀝니까? 몸이 바뀌고 배가 나오고 나중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 복음이 잘못되었든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분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놓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체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지도와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로마서가 범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열심히 읽었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숲은 보지 못하고 문자만 딱 잡고 가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잘못된 교수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로마서를 읽고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아니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나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넘어가서 앞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앞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끝이 난데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31절로 가서 보세요. 30절 그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기억해요. 이 나라라고 하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나를 잘 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고 해서 내가 막 기도해서 나를 도와주면 감사하고 내가 잘 안 되면 이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나는 누가 되느냐 이게 종이 되는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니요 성경 전체 사도행전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31절에 바울 사도가요 그 로마에 가서 그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 쓰는 것을 싫어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30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 그 유대인의 문화 풍속이 뭐냐면 같은 말은 같이 쓰지 않고 이게 다르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주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오르락 내리락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완전히 내가 종이 되어지는 것, 그분이 내 삶을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요, 보세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정말 자기는 쏟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했는데 자기가 주인 돼 있고 하나님을 하나의 하수인으로 써놓고 자기가, 여러분 이게 사단의 무슨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보세요. 전파했다는 단어하고 바울 사도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전파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가르쳤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했다는 말은 유안겔리조예요. 유안겔리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요, 그러니까 전파하다는 말은 뭐냐면 캐리소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말 그대로 티칭이에요. 티칭.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대상 자체가 달라요.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 이게 선포하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선포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것을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행전을 받아서,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게 누가의 작품이고 로마서는 바울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서론 부분인데 로마서에서 이 서론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이게 우선권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의 싸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주님이 너희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더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이게 그 우선순위의 싸움이고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분의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종이 되는 게 중요해요. 종.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종에게는요 없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없는 것 세 가지. 뭐가 없습니까? 종에게는 생명권이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종을 죽이는 것은, 종은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짐승과 똑같아서 먹지는 않지만은 종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때려서 죽이든지 죽이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이게 재산권이 없어요. 누구한테 딱 철저하게 위탁되었냐면 이게 주인에게 위탁되어 있어요. 종은 재산권이 없어요. 종은 또 뭐가 없습니까? 생명권이 없어요. 생명권. 재산도 주인 것, 생명도 주인 것. 그럼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죄에게 팔렸잖아요. 마귀에게 팔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지옥 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한번 볼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까? 우리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만약에 말을 한다?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뭐냐면 조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끝났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살려냈어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의 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한번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요, 이게 복음이 딱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반드시 잘되게, 처음은 미약해도 반드시 나중에 창대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뭐냐면 이 싸움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이걸 완전히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인격과 내 재산과, 아까 없는 그 세 가지가 뭐랬죠?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여전히 내 것이신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이 좋으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드시 이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따라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요, 그분의 것이, 그분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태워야 되는데 나귀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야,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따라가.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면 나귀가 있을 거야. 풀어서 갖고 와. 만약에 누가 왜 포냐고 묻거든, 여러분, 이유 설명하자는 선포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말 했더니 그 사람이 안번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줘. 여러분, 나귀는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벤처예요. 벤처. 비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쓰시고도 할 때 내어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은 가져갔을 때 입 닦는 것이 아니고 이걸 몇 배로 불려주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세요.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회복하시고 부활하시고 가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을 정말 주님의 것으로 주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게 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사람으로 삼으시고 반드시 잘되게. 그건 결과예요. 결과.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완전히 100%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 내드리게 되면, 그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그죠? 모든 것이 흥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요 20절 말씀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요 한번 읽어보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자, 시작.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 여러분이 고쳐야 돼 이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번역해서 이게 마치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세요. 직장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거부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거부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분이 완전히 장악해야지 진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탄이 거부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겠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죄송합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여러분 빌립보서요 2장 빌립보서 2장요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자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12절 말씀 올라갑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드려지는 것. 이게 결국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내가 드려지는 삶.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 한번 보세요.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론은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면 처음에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가면 갈수록 창대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못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빛을 증거하며 주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오늘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비밀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